어, 누가 이런 말을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만약에 우리나라에 6.25가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상황이 달라지겠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안 삼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졌겠죠. 근데 역사에는요, 만약 어떻게 그랬더라면, 영어의 if죠? 역사는 그런 게 없어요. 역사는 그런 게 없어요. 예. 역사를 잘 공부해 보면, 가정법, 만약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런 거 없는데, 역사를 쭉 훑어보면, 우리 한국 역사만 해도요, 훑어보면, 아, 이건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이 역사를, 사건을 통해 움직이고 있구나. 조금만 관심 가져 보면 그런 게 보여요. 지금 이제 제가 방송을 들어보면 여러 정치, 경제 해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다마다 개성이 있고 다 맞는 말이에요. 아, 저렇게 주장하는구나. 그걸 쭉 들어보면요. 아,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 어떤 분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망한다고. 어떤 분은 또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다 좌우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위기 때마다 그렇잖아요. 곧 이 나라가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 우리나라를 세계복음화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서실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움직인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제가 보는 역사관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이제 오늘 31장 부지런히 달려왔죠? 31번째예요.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라고 해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전체 줄거리를 보면 백성들이 요구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백성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 당시 다른 나라들은 왕을 세워가지고 이웃 나라를 침입하기도 하고 왕이 앞장서서 모든 걸 맡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엄청나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하나님이 우리 왕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멋대로 우리 왕을 세워가지고 한번 폼을 잡아보겠습니다 라고 억지로요 밀어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들이 요구해서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이 양반이 40년 통치를 했는데 초창기 몇 년은 괜찮았어요. 그 이후에 보세요. 하나님 약 올린 짓만 합니다. 이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그 왕을 요구한 백성과 사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 사무엘상은 사울 왕과의 몰락으로 끝나요. 이게 인간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백성들과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걸로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그 배후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예선된 왕으로 이미 기름 부었잖아요. 그 다윗을 이제 등장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켰다가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신정왕국을 세울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그런데 역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예. 마지막 시대의 나라가 쓰임받도록, 세계봉화에 진짜 주역되도록, 이때 렘넌트들이 정말 쓰임받도록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1번 봅시다. 사울의 40년 결산. 이 양반의 인생이 어떻게 끝납니까? 또 그 백성들이 어떻게 끝나요? 31장 1절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그 사울과 그 백성들이 보세요. 이 블레셋과 이 전투는 사울과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전쟁이에요. 이들이 다 블레셋 앞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6절 한번 볼까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의 40년 인생 결산이 이렇게 끝납니다. 예. 이 전쟁이 이제 막 개전이 되니까요. 예. 그 사울이 이제 피하여 도망을 가는데 활 쏘는 자가 따라와서 사울을 아마 명중시킨 것 같아요. 아마 심장이나 이 부분에 아마 꽂혔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4절 한번 볼까요? 그가 무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사울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왕이니까 자존심은 마지막 자존심은 있는 거예요. 그 적군의 손에, 이방인의 손에 내가 죽기 싫다. 나를 찔러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어떻게 자기 주군을 찌르겠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자살해 버립니다. 비참하게 인생 끝났죠. 사울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뜻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체제예요. 그런데 이방 제도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억지로 그걸 막 지금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방 나라들과 같이. 그렇게 얼마나 폼나게 보입니까? 그렇게 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의 본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방의 제도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기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빡빡 우게 됩니다. 이렇게 우게 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하리라. 왕을 세우면서 사무엘이 한 말이죠.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전부 다 멸망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의 40년 결산이에요.
이런 사울 왕과 그 백성들, 하나님을 거부한 영적 상태, 어떤 영적 상태일까요? 그게 우리가 늘 말하던 창세기 3장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 섬기기 싫다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 네가 하나님 되라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 섬기냐? 네 멋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지금 이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왕의 영적 상태 바로 이런 상태들입니다. 분명히 사무엘이 경고했잖아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하나님 버리고 너희 멋대로 살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40년 뒤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사무엘상 31장 1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셨고요. 사울을 심판하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었다. 31장을 계속 읽어보면요, 죽으니라, 죽었더라, 다 죽었다, 계속 죽는 이야기만 나와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사울왕이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된 자가 이 부관이 얼마나 또 겁이 나겠습니까? 이 한번도 더불어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5절 보니까 무기된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었다.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무엘상이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 거부했던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들이 뭘 거부했나요? 은혜로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원죄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잘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사탄이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 언약 깨뜨려버리면 네가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버린다. 뭐 때문에 하나님 섬기냐?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아담과 하와 눈이 뒤집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하나님 언약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왕노릇 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네.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인 되었습니까? 누가 왕노릇 하게 됐죠? 죄가 왕노릇 하게 된 거예요. 누구에 잡혔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딱 잡힌 겁니다. 그리고 죄가 그의 왕노릇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죠? 히브리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게 됩니다. 사단에게 딱 잡히니까 죄가 왕노릇 하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한다. 여기 하나님 떠난 인생의 상태입니다. 모든 아담의 옷은 여기에 다 잡혀있는 거예요. 이 땅에 실컷 고생하다가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종교를 만들고 별의별 걸 다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나의 여러 연구해서 내가 선행으로 내가 뭐 악을 쓰고 노력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게 종교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살 방법, 복음을 먼저 제시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원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요? 창세기 3장 21절 피의 방법이에요. 그때부터 피제사를 허용한 거예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별의별 말이 다 해요. 모든 것 다 합쳐가지고 현대과학에서 가장 유력한 이론이 뭐냐?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피에 있어요. 어떤 다른 건 다 만들 수 있는데요. 피는 화학적으로 못 만들어요. 어디서 만들죠? 인간의 골수에서. 그렇죠?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하려면, 죄를 청산하려면 피 흘려 죽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대신 누구를요? 짐승을 대신 죽이시고 그리고 피제사를 허용하신 거예요. 누구를 예표합니까? 앞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보혈을 피를 흘려서 너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이 피제사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을 바라보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그리스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죠. 야곱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그것도요 유대 땅에. 그렇죠? 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해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만들지 절대 율법을 지키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를 우리로 다스리는 그 왕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구원 계획을 이루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데 오늘 뭐가 문제예요? 이 사울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나라와 똑같이 왕을 세워놓고 폼을 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운 왕 사울이 보세요. 처음엔 잘하는 것 같았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왜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창세기 3장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우리가 지난번에 다 생각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왕됨을 싫다고 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거부해버리니까 하나님 왕되심을 거부해버리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고 누가 역사했다고요? 악한 영이 역사했다. 이게 사울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미쳐가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다가 수검을 타는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요. 몇 분 던지잖아요.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양말해 보세요. 말년에 어떻게 이 양말이 됩니까? 사무엘상 28장 몇 주 전에 우리 생각했죠? 7절에 보니까 블레셋에 전쟁이 벌어지니까 사울도 불안하잖아요. 이번에 심상치 않아.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그 베풀어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전혀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한번 불안해지니까 누구를 찾아가죠? 신접한 여인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점쟁이를 찾으라는 거요.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내 운명을, 우리나라의 운명을 물어보리라. 네. 여기까지 가풀입니다. 이게 사울왕의 40년 영적 상태입니다. 네. 우리가 늘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에, 점술에,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상태가 딱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은혜로 왕노릇 하지 않아. 그걸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버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왕이 돼요? 죄가 왕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1절. 네. 그 마지막 열매는 사망이에요. 죄가 왕노릇한 그 마지막 열매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 사울의 40년 역사 어떻게 끝나죠? 전부 다 죽는 거예요. 네. 31장 보세요. 죽으니라 또 죽었더라 다 엎드려 죽었더라 6번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사울과 백성들은 이렇게 인생이 끝납니다. 자, 죽어서 다 끝나느냐? 죽은 다음에도요,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31장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 9절에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전쟁이 끝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쟁한 모든 기록들을 남기잖아요. 예. 자기들이 승리했으니까 이 패장면들을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왔다가 사울과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9절에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 땅 사방에 보내고 그 머리를 끊어가지고 전체 블레셋 보내가지고 우리 이겼다는 거예요. 갑옷을 다 왕의 갑옷을 특별하겠죠? 벗겨서 자기들의 신당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뭘 의미하죠?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겁니다. 블레셋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 그러니까 사울 왕의 목도 끊어가고 세 아들 목도 다 끊어갔겠죠? 왕의 갑옷 다 벗겨가지고는 자기들의 신당 앞에, 우상 앞에 바치고 그 머리를 전체 블레셋에 돌리면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를 이겼다는 거예요. 블레셋 신이. 죽고 나서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잖아요. 10절 한번 볼까요?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 전 사람들 보고 조롱받도록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죽어서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잖아요. 자, 사울은 이렇게 끝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움직여요? 사무엘하 1장 1절 다음 주부터 생각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이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아말렉이 훔쳐간 그 모든 식구재단들을 다 찾아오잖아요. 네. 11장부터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1장 11절.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행한 일을 듣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요 모든 장사들을 이제 모집합니다. 12절에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화장을 했어요. 13절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무엘상 11장에 잘 나타나 있죠. 사울 왕이 이제 백성들이 추대해서 왕으로 세워질 그 무렵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때 일어난 상황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라는 이 지역에 암몬 사람들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그 왕이죠. 엄청난 군사를 끌고 와서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모욕을 주는 거예요. 항복해라.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는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시킨 대로 싹 다 하겠습니다. 항복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 못된 암몬 사람들 어떻게 말해요? 너희들 모든 길르앗 야베스 이 족속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병신 만들어겠다. 그리고 우리를 노예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이 만만하게 보였으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믿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복 좋다, 항복해라 이죠. 단 조건, 모든 길르앗 야베스 사람 주민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신 만들어서 우리 노예를 삼겠다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겁나기도 하고.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요 3일만 여유를 주세요. 3일만. 우리 이스라엘 동족들에 다 통지해서 당신들 와서 전쟁을 할 수 있으면 전쟁을 하고, 안 그러면 우리 민족 우리를 도우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눈 뽑히겠다는 거예요. 자, 역사에 희한한 일도 다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령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사울은 그때 왕을 추대를 하려고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요 사울이 있는 동네에 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전령들이 이 슬픈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사울이 물어봅니다. 왜 우느냐? 이러세요. 그렇습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이 어려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한 결의소 2마리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다 12덩이를 내요. 전령들에게 12지파에 다 나누어 줘라. 만약 저 암몬 사람을 우리가 쳐야 되는데 각 지파마다 모든 군인들을 다 동원시켜라. 여기에 동원되지 않으면, 동원되지 않은 그 지파, 그 가족들은, 그 소들이 다 이렇게 될 줄 알아라 라고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요 전 이스라엘 지파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머지 10지파가 30만 명을 동원하고 유다 지파에 3만을 동원하고 몇 명이요? 33만 명이 동원되는 겁니다. 3일 말미를 줬잖아요. 마지막 날 새벽에 이 군대들이 가가지고 암몬을 한 사람도 싹 다 박살내버립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사울에게 처음으로 이런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울에 대한 늘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사울 왕이 40년 뒤에 이렇게 인생이 끝났단 말이에요. 참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의 그 세 아들의 시체가
저 적군의 블레셋의 베살이라는 성에 성벽에다가 시체를 못 박아놨단 말이에요. 다 보도록.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도록. 이 소식을 듣고 길라드 아베스의 장사들이 정말 이 용맹한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밤새도록 가가지고 야밤을 틈을 타서 그 시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화장을 내서 에셀나무 밑에다가 장례식을 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애통을 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더럽힌 이름들을 그나마 그래도 해보세요. 회복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절대로 더럽히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장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바벨론에 다 잡혀갔잖아요. 그럼 하나님 쪽팔리잖아요. 하나님 백성 꼴 좋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여러 나라의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 그래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절대로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도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더럽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돼요. 아이고 교회 꼴보니 저런데요. 예수애들 꼴보니 아이고 저런 것들이 뭘 하겠어요? 그랬겠죠. 초대교회 갈릴리 사람들이 모인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아이고 똑똑한 놈들이 있나?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나?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요, 몇 사람 때려 죽이고 공갈 치면 싹 다 흩어질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 말이 되는 소리요? 뭐 돈이 생각하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절대로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역사가 다 진행된 지금 보세요. 그 약한 초대교회는 그 모든 핍박을 이기고 복음은 지금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고야 말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이걸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쓰임 받도록. 오늘 우리가 사울의 이 마지막 자기도 죽고 아들 다 죽고 백성들 다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다 모욕을 당하고 우리는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요.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역사의 거울 앞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결산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결산할까? 우리 후대들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해 줄까?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안 죽을 사람 없어요. 우리 렘넌트 나는 절대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어릴 때 우리 조그만 할 때 초등학교랑 2학년 때인가 우리 할아버지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좀 철이 없이 참여하면서요. 왜 죽을까? 나는 안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네. 우리 집안의 남자분들이요. 60을 넘긴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다 가는구나.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날을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연수와 달수와 일수를 이미 정해놨어요.
그 주에 한 개도 정해놨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죽으면 끝인데 뭐 그게 아니에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1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 날도 도둑같이 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도둑같이 올 것이다.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올 것이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시대의 종말도 반드시 있고요. 이 지구의 종말도 반드시 있어요. 그날은 하나님만이 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개인도 마찬가지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떠난 날 우리 인생 보고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베드로 사도는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 인생 결산을 할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있다.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 지혜, 우리의 물질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 잘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 비유 말씀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어요. 내가 이걸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 이분도 와가지고는요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가지고는요 주인이 너무 음하고 겁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잃어버릴까 너무 겁나가지고 땅에 딱 묻어놨다가 그대로 캐서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기어든 종아. 차라리 그 은행에 맡겼던 이자를 받는데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그거 빼앗아 가지고 많이 가진 자에 다 주고 어두운 곳에 쫓아내라. 그 비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다 끝내고 난 다음 설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네. 우리 반드시 이 평가를 받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보고 들고 가야 되잖아요. 이 보호를 받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네, 언젠가는 써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천명이 뭐죠? 우리 교회 반드시 해야 될 일,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어라. 우리 목사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맡기신 렘넌트를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정말 복음으로 각이 뿌리 체질 딱 시켜야 돼요. 그리고 정말 삶의 규모, 실력 딱 갖추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보내서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도록 마지막 시대에 세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여기 우리가 모든 힘을 다 모아야 됩니다. 그걸 올인이라고 해요. 올인.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계속 살펴본 결과 어머니 뱃속 10달, 나서 3년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다. 이때 모든 인생의 모든 기초가 다져지는 순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제대로 하자. 모세 어머니가 제대로 했잖아요. 10달. 바로왕의 궁중에 이제 유모로 들어가서 자기 친아들을요, 한 3년 정도 양육했다고 해요. 얼마나 생을 걸고 했겠어요. 그 기간이, 물론 그 나머지 기간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이요, 친어머니 밑에서 양육받은 그 기간이 120년 모세의 인생을 결정한 거예요. 그걸 여기배 학교다. 저는 이걸 정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언젠가나 할 거예요. 이걸 진짜 기도하세요. 그 다음 그 위에 어떻게 할 거냐? 제대로 렘넌트를 최고의 일꾼으로, 서밋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모든 시스템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제대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맡겨야 돼요. 이게 렘넌트 성공 시대예요.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을 걸고 헌신했다. 우리가 이 사역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나는 이거 하다가 왔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내가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무엘상을 31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역사 승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사울 왕의 마지막 순간을 보았습니다.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런 인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게 하옵시며 우리 교회 주신 천명인 렘넌트 성공시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생을 걸고 헌신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